주께 경배 드리니 내 삶을 들어 주께 경배 드리니.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코로나는 상당히 기승을 부리며 오미크론 변종까지 생겨서 많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능히 극복하며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능히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코스모스 교회 주일 낮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며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는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악당들은 우리의 입을 막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온 땅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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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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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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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인생을 위하여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며 내게 들어오사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도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영광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건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여 부족한 가운데 살아감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사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에 주여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행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은 주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에 오히려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잘 발하지 못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도 한데 아버지여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이사 교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세운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속히 이루어 주이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세계 만민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일의 시작으로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위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 저물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이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응당한 저 고멜과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3절 응당한 정오벨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코스모스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큰 비전을 품고 이 땅 교회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비록 부족할 때에도 더욱더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사람들의 삶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믿음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주여 능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준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번처럼 많은 고민을 했던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이죠. 이는 결혼식 주례사도 아니고 설교 제목을 내게 장가 들리니 라고 하다니 참으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장가를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어렵게 정했을까? 이는 전혀 제 탓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구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0절을 지나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에 탁 꽂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진수야. 하나님께서 내가 충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충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호세아를 들어서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너는 가서 저 매춘녀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춘녀 고멜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세상에 호세아처럼 딱한 선지자도 없지요. 자기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장가를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장가를 든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춘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과 무조건 결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바람을 피우며 매춘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매춘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또 하나,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장가를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물의 예로서 보여주십니다. 장가를 들었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의 이혼율이 황혼 이혼율을 넘어섰다는 참 불행한 통계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성은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안동 향교사회교육원 수학반 강사이신 권호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글에서
읽었습니다. 이 글은 30년 전에 듣고 감동했던 청년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쓴 실화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고 거창 읍내 거리를 쏘 다녔다. 이 여인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 여인은 거창 읍내의 명물이 되어 버렸다. 점잖은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사람들은 허참하고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만은 구잡스러운 사내들은 오히려 즐기며 천한 웃음을 흘리곤 하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옷을 걸쳐 대충 가리고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삭개오 집사였다. 삭개오 집사는 키가 매우 작았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기이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지만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삭개오 집사에 대해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6.25 한국전쟁이 막 끝난 후 거창 읍내에는 아침마다 밥을 구걸하는 한 꼬마 거지가 나타났다. 추운 겨울에 덜덜 떨면서 양손에 2개의 깡통을 들고 아침마다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전쟁 고아에게 저마다 동정을 베풀었는데 특히 거창교회의 김장로와 그의 아내 박권사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아주 작아 보이는 소녀는 늘 2개의 깡통을 들고 다녔다. 어느 날 김장로는 이 거지 소년의 특이한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처음엔 그저 깡통 하나로는 부족해서 2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겠지 생각하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보통의 음식은 왼쪽에 담았으나 떡이나 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은 꼭 오른쪽에 담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장로는 어느 날 땅꼬마 거지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땅꼬마 소녀는 냇가의 다리 밑으로 갔다. 거죽을 쳐서 허술하게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엔 4댓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소년의 동생이었다. 아주 작은 꼬마가 자기보다 더 작은 어린 동생을 먹이는 모습에 김장로는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았다. 이 꼬마 거지는 맛없는 깡통의 음식은 자기 자신이 먹고 맛있는 깡통의 음식은 어린 동생에게만 먹여주는 것이었다. 한 번쯤은 자신도 맛있는 깡통의 것을 먹겠지 하고 지켜봤지만 단 한 숟갈도 자신은 먹지 않고 동생에게만 먹여주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장로는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후부터 동네 사람들은 꼬마 거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어느 날 김장로와 박권사는 큰 결심을 하였다. 이 꼬마 거지 형제를 데려다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돕도록 한 것이다. 김장로는 당시 거창 읍내에서 태백산맥이라는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꼬마는 김장로를 따라 교회에 나갔고 결혼도 하였다. 착하고 성실해서 김장로는 그에게 가게 하나를 차려 주었다.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키가 작다고 삭개오 집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삭개오의 집사의 동생도 결혼하여 포목점을 운영하며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 집사에게 큰 비극이 닥쳐왔다. 당시는 전쟁 직후라 아직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남아있던 북한 공산군 잔당과 소위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남한 내의 공산당 동조자들이 끝까지 저항하며 양민들을 약탈하거나 괴롭히고 있었다. 어느 날 국군과 빨치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삭개오 집사의 아내는 깜짝 놀라 집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보리밭에 숨었다. 이때 포탄 한 발이 삭개오 집사의 집에 떨어지면서 집은 박살이 나고
불이 붙어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이 일로 삭개오 집사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그날부터 기억을 잃고 백치가 되어 버렸다. 삭개오 집사는 집을 잃었고 아내는 백치가 되었으니 그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신앙으로 이 모진 시련을 잘 이겨냈다. 집은 다시 지었고 백치가 된 아내는 전보다 더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돌봐 주었다. 내가 처음에 거창에 왔을 때가 그 무렵이었고 바로 삭개오 집사의 집에 자취방을 얻은 것이었다. 나는 살면서 사람이 징그럽다고 느낀 것은 내 아내에게서였다. 결혼 3년 차에 이미 우리는 파경에 이르고 있었다.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나는 아내를 서울 처가에 남겨두고 홀로 거창 중학교에 전근하였는데 이는 전근이 아니라 도피였다. 잠시라도 아내와 떨어져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니까 별거를 시작한 것이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의 영어 학원에서였다. 나는 당시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내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고 미모의 부잣집 외동딸이었다. 영어 선생과 학생으로 만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뜨거운 눈길을 주고받다가 결국 사랑에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한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당기고 끌리는 아름다운 별들의 중력 같은 것이지만 결혼은 접착제의 귀찮은 끈적거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매일 싸웠다.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았다. 아내는 외동딸로 자라서인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심이 없었다. 매사에 짜증이고 불평이 많았다. 그 기분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었다. 사소한 일로도 충돌하곤 하던 우리는 이제 다투고 화해할 마지막 힘까지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저없이 아내와 가정을 떠나버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도 아내였고 목을 졸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묘해 본 사람도 나의 아내였다. 언젠가 나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 부부로 살지 않는다. 천사같이 형제 자매로 산다. 이 얼마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삭개오 집사는 바쁘게 장사를 하면서 점심시간에는 꼭 자전거를 타고 자기의 집으로 왔다. 자신의 아내가 집에 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아내는 가끔 집을 나가 옷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집사에게 알려주었고 삭개오 집사는 빨리 달려와 자신의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때문에 단 하루라도 여행이나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온 일이 없었다. 부산에 사는 동생 집에 다녀올 때에도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삭개오 집사는 가끔 늦은 밤에 마당에서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곤 했는데 바로 나에게 주는 사인이었다.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지금 제 아내를 목욕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마당에서 정성스레 백치 아내를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를 빗으로 빗어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런 그에게 백치 아내와 이혼하고 새 장가 들라고 말하였지만은 그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아내와 전화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었다. 늘 다투는 내용은 똑같았다. 당시 우리 부부 사이엔 자식도 없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갈수록 출구가 없는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어렵게 결단하였다. 이제 별거를 지나 이혼으로 가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의 당도에 대문을 열었다. 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다가가 문틈으로 보니 삭개오 집사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아마도 아내를 목욕시키려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옆에 앉았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술기운에 그에게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를 뱉어버렸다. 그런데요, 삭개오 집사님,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 집사님은 왜 이혼하지 않고 저런 아내와 사십니까? 정말 두고두고 후회스러웠던, 그러나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물음이었다. 삭개오 집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개면쩍은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끄러운 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결혼식 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서약 때문에. 뭐라고요? 결혼식 날 서약 때문이라고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잊었다. 불쌍하거나 사랑해서도 아니고 서약 때문이라고요? 나는 술이 확 깨어오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조금 후 밖에서는 삭개오 집사가 그의 아내를 목욕시키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 결혼식 서약 때문이라? 나는 다음날 일찍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거창으로 오늘 당장 내려와. 아니, 무슨 일이야? 이혼하자더니? 아내는 까칠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그날 서울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언제냐 싶게 다시 결합했다. 내려온 아내는 까닭도 모르고 정복자처럼 굴었지만 나는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큰 결심 하나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부부는 그 집 단칸방에서 이제 딸 하나를 낳고 알콩달콩 가정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무렵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로 급한 전화 한 통이 아내로부터 걸려왔다. 큰일 났다며 다급하게 하는 말이 삭개오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지셨단다. 나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미 삭개오 집사는 의식이 없었다. 택시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중태였다. 삭개오 집사는 벌써 며칠째 의식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삭개오 집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참으로 비극이었다. 백치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다. 거창, 은민 거의 모두가 삭개오 집사 부부를 알고 있었다. 삭개오 집사는 길거리에서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매사에 성실하던 선한 이웃이었고 백치 아내에게는 헌신적인 착한 남편이었다. 그의 싸늘한 시체를 안고 집에 돌아온 건 나였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를 집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마루에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밖에서부터 보였다. 백치 아내가 나의 손에 들려있는 죽은 남편의 시체를 보자 백치인 그녀가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체를 마루에 올려놓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시체를 여기저기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 한마디씩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편 죽은지는 아는가벼. 삭개오 집사의 아내는 백치였다. 평상시에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거의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눈치였다. 삭개오 집사의 장례는 거창교회 온 성도들과 동네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장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삭개오 집사의 아내를 염려하였는데 친정에서 데려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다. 장례가 끝나자 그녀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였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입에 강제로라도 먹이려 들면 입을 굳게 다물고 저항하며 거부하여 도무지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었다. 그러기를 열흘째 아침에 나의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빨리 이리 와 보란다. 나는 놀라 급히 그녀의 방으로 갔는데 호흡은 이미 멈춰 있었다. 남편을 보낸 지 열흘 만에 백치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간 것이다. 그녀의 죽은 얼굴은 평상시 살아 있을 때와 달랐다. 참으로 근심이나 두려움 하나 없는 아주 평온한 얼굴이었고 늘 보던 맹한 얼굴이 아니라 한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마치 우리 부부에게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희 장례도 부탁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뒤를 따라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는 그녀의 장례도 치러 주었다. 며칠간 강추위가 극성을 부렸었는데 삭개오 집사의 백치 아내 장례식 날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하였다. 수십 년 전 땅꼬마 거지가 거창에 나타난 때가 추운 한겨울이었다. 나는 장례가 끝난 후 그 집을 떠났다. 학교도 옮겨 서울로 왔다. 나도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나의 아내가 60이 넘어 중풍으로 쓰러졌다. 나의 인생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아내는 결코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 늘 아내는 잔소리로 나를 피곤하게 했고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삭개오 집사가 그날 밤 내뱉었던 말을 떠올리곤 했다. 그가 그의 백치 아내를 목욕시켜주는 장면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옛날 거창에서 술 취해 귀가했던 그 어느 날 밤의 결심 이후로 지금까지 난 내 아내와 단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삭개오 집사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삭개오 집사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은 그는 그의 인생에서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 집사는 장가들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되었지요. 삭개오 집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이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일이 허다하지요.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위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여도 행복하게 살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고급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믿고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삭개오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바를 삭개오 집사의 삶에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미련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실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장가를 든다는 것은 첫째로 계약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입니다. 호세아처럼 전혀 사랑하지도 않은 외춘부 아내였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단 장가 들었으면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내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이겠지요. 아내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설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설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은혜로 듣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충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충실함으로 장가 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3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이에게 사랑을 받아 불륜을 범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는 다른 신을 섬기며 그 건포도 떡을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 고멜에게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고멜이 또 다른 이를 만나서 불륜을 범했다는 뜻이죠. 고멜의 불륜은 매춘입니다. 이는 또한 돈을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실물을 동원한 굉장한 은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은유와 현실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 호세아 너도 내 아내가 다른 놈과 놀아나고 있는데 다시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델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떡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서기에서는 그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다 그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나올 때는 그가 그녀를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데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이제 나하고 살자. 다른 놈은 따라가지 마. 나도 너만 사랑할게.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요청하십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날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은 안 되겠다. 우상 숭배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했다고 했지요. 남한국 유다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요. 망하고 또 망하다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때가 이릅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이 모진 고난 후에야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자 모형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나아갑니다. 호세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집을 나가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 은총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짧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내게 장가 든다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장가 들겠다고 선언하시죠. 2장 12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풍요의 우상이 자기들에게 준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돌부처, 아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처가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이 아주 많죠. 우리는 돌부처 우상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실은 세상에 더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지만은 실상은 온전히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없음을 원망하고 머리가 나쁜 것을 원망하고 재수 없음에 원망하고 또 잘생겼든지 해야 세상에서 뭔가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빈약해서 자기의 삶을 원망하죠. 또 세상에 의지하여서 살고자 애를 쓰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에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은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허망하며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지금 백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 연구가 네이처지에 발표되었죠. 백신을 맞는 것도 별로 이득이 없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는데 자꾸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합니다. 백신 회사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 불의한 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우상이 복을 주었다고 믿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부의 상징입니다. 우상이 복을 주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파괴해서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바이러스가 먹고 또 악당이 먹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심지어 악당을 의지하여서 악당의 종노릇 하기까지 합니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울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으로 자기 몸을 장식하고 돈을 벌려고 우상 숭배와 매춘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바알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사는 500년이 지나도 못 고치고 1000년이 지나도 잘 못 고쳤어요. 우상 숭배가 이처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란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주 달콤한 말로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친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합니다. 복음 방송이 시작된 것이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의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주님은 다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또한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십니다. 아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풍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인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십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죠. 세상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녀가 거기에서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럴 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흥에 겨워서 노래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니까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다시 그의 아내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귀고리와 폐물을 주는 세상 바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세상에서 구걸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바알을 부르지 않습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바알의 이름은 완전히 제거되었죠.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빌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요.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죠. 지금도 모기가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해서 더 이상 해를 끼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화평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 사이에도 전쟁도 없고 아주 평안하게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해할 짐승도 없고 사람과 사람이 싸울 일도 없는 천국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장가들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4가지 혼수를 가지고 장가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4가지를 싸가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싸가지. 싸가지는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싸가지는 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이 싸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실함으로보다는 충실함으로가 원어에 더 가까운 선택입니다. 장가 드는 것도 진실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요. 결혼 관계는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충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십니다. 신실하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니까 하늘이 축복합니다. 하늘은 때에 맞은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어 줍니다. 그리하여 땅에 복이 넘치고 땅은 하늘의 응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에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이 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으로 새롭게 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망할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장소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장가 드시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는 그저서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사 나를 선택하시며 내게 장가 드신 것입니다.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은 내게 장가 드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 죄 대신에 희생 제물로 삼으셨지요. 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 한 방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드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의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셨지요. 고멜처럼 자꾸만 도망치려는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드셨나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참으로 죄 많고 초라하고 무능한 내게 하나님이 장가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 나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의 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오늘 코스모스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죠. 이제 벌써 여기 4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속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 드시사 이제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역사 속히 이루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이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부족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주여 고멜과 같이 사악하며 탐욕스러운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항상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여 이제 주의 종들마다 다 일어나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는 역사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를 속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작정한 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주시고, 주여 도우소서. 이 코로나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세상 만민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악당들은 자기에게로 주여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공평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속이 오나, 주여 저들의 악함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일진데, 아버지여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부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즐거이 내는 자들을 더욱더 즐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세워주이사 하나님의 종들이 드리는 것마다 주님께서 7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능히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또 드릴 것이 없어도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네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오랜 인내로 참으시는지 주여, 주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일할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주여 악한 귀를 주여, 주님께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여, 이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흥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줄 증거의 때이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하나님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이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능히 선포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믿음으로 구하며 이제 속히 받아 함께 동역할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에 믿게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2021년도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코스모스 교회에서 함께 예배로 드리며 나눌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